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눈먼 자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단락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대단락을 이루는 이 단락 속에서 마지막 사건이자 이 큰 대단락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은 이 대단락의 첫 이야기가 되는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과 숨이 쌍관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이 오늘 본문의 10장 52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제2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배경이 되고 있죠. 이 두 사건, 뒤 사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눈먼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8장은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은 여리고의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이죠. 이 마가복음 제2막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 마지막 치유 기사이자 무엇보다도 기독론, 그리스도론과 제자도의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이 대단락의 마지막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단락에서 앞선 이야기들이 담아왔던 그 주제들의 결론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죠. 바디메오가 거지이자 맹인, 소경이라는 점은 이러한 결론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소재가 됩니다. 거지이자 맹인, 소경이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에서 그를 따를 수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갔던 부자,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루게 되죠.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또 눈이 뜨여진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이지만 제자들은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중하지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권력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 생각하였고 누가 더 큰지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자를 보고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축기를 금지하는 권력 추구적인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는데 이러한 모습들도 약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권력의 자리를 요청하죠.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고난의 길이 권력을 향하여 가는 승리의 길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눈먼 자와 같이 길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2막은 눈먼 자 치유로 시작하여서 눈먼 자 치유로 마침으로써 제자들의 영적 소경 상태를 지적하는 주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인을 치유하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이야기, 두 이야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순환 예고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눈을 뜬 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제자도의 전망에서 본다라면은 눈뜬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의 사건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견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 뒤에서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들의 환호를 준비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은 배경, 그리고 바디메오의 외침과 무리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바디메오의 따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거쳐가야 할 마지막 도시이지요. 여리고를 거쳐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에 대한 마가복음의 서술이 특이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행들은 그 지역 여리고를 그냥 통과하려 하시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급하여지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불렀을 때 아무런 반응 없이 걸어가시기만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짐에 따른 그러한 태도로 볼 수가 있죠. 걸음이 급해지신 예수님의 그러한 길에, 예수님의 여정에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과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은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는데,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치료받은 사람 중 그 이름이 밝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디메오의 아들로 언급된 이후에 바디메오라고 설명되죠. 바르는 아람어 바르, 아들이라는 바르의 헬라어 음역인데, 바디메오는 아람어로 본다라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 사용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 그 자체로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앞서서 소개되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 이것은 그에 대한 부가적인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소생, 그리고 또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딸의 죽기와 같이 그런 병든 자, 환자들이 그 이름이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의 이름 또는 관계로 정의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환자 자신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이 인물이 바디메오가 마가복음의 그러한 역사적인 청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기도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의 중요한 증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생생한 사건, 이 생생한 사건 묘사, 소리를 지르며 그의 겉옷을 던져버린 후 기뻐 뛰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증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이름을 밝혀주는 이러한 의미, 이것에 담겨져 있는 전승사적인 의미와 사회학적인 의미 역시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스스로 새 언약의 공동체라 믿었던 쿰란 공동체가 이런 육체의 결함을 가진 이들을 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손이 마비된 자,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농아인들, 또는 그런 자신의 신체에 눈에 보일 정도로 흠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사회에서 거리에 앉아있는 거지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들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거지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 그런 것은 매우 드물고, 또 거지의 이름까지 언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억될 만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자, 권세자, 그리고 부자, 부유한 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결함을 가진 맹인이자 거지,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가지고자 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었고 또 어떠한 가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락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요소는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죠. 바디메오가 거지였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바디메오가 앉은 길가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요구하기 위해, 구걸하기 위한 그 바디메오가 택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은 이후에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은 이 길가에 앉은 자를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디메오가 단순히 치료를 받은 자로 묘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유를 받은 자가 보여야 하는, 치유함을 받은 자가 보여야 하는 그러한 반응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죠. 앞선 4장에서 소개된 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우리가 연관해서 본다라면은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는 길가와 같은 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에 빗대어진 그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 것으로 나오지만,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디메오의 적극성이죠. 동일한 맹인이었던 베세다 맹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옴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치죠. 우리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목할 점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온 반응이죠. 앞서서 치유를 받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시리아 페니키아의 여인, 이 여인들 역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변부 인물들, 그 인물들이 듣고 와서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는 잘 들으라 라는 이 반복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책망을 들은 제자들과 대조되고 있죠.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오던 제자들은 듣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잘 듣지 못하였던 그런 외부인들, 무리는 단 한 번의 들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그의 삶으로, 그의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이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베드로의 고백과도
유사하죠.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이 칭호를 구약의 외경인 솔로몬의 시편에서 메시아 칭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은 그 나단의 신탁에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인물로 묘사되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을 동안에 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조의 부활을 가져올 그런 미래적인 인물로 예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성전 시기에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와 마찬가지로 압제자인 이방의 국가들을 몰아내고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을 가져올 군사적인 영웅 메시아를 암시하는 호칭으로 이해되고 있었죠.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 호칭으로 부를 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 그러한 의미를 담았고 또 예수님 역시 그 요청의 발걸음을 멈추고서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것,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가진 그런 군사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주장은 이 마가복음 전체적인 흐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견일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사용한 다윗의 자손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치유하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가 미가 그리고 에스겔, 스가랴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목자 다윗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치유를 요청하는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의 배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대에도 암시되었던 에스겔 34장입니다. 이 에스겔 34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목자 없는 양같이 병들어 버림받은 그의 백성 중에 임하여서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후에 다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실 것인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에 따르면 종말론적인 목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치유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목자 다윗이 등장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치료를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러한 소망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던 것은 이렇게 에스겔이 말한 바 종말론적인 목자 다윗이 할 것이다라고 전하여졌던 그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다윗이라고 했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한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다윗의 전통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호환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이유는 그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믿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눈먼, 맹인, 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가치는 군사적인 영웅, 무력항쟁의 그 지도자로 다윗의 자손을 이해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상, 그런 시대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대행하는 종말론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바디메오의 태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지만 일단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뤄진 이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치유자 그 이상으로 인정하는데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또 이 바디메오가 따르고 있는 이 길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 바디메오의 그리스도론, 기독론, 치유자 다윗의 자손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인자로 변화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의 요청은 자기 눈, 이 멀어버린 눈에 대한 치유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하여서 보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앞선 벳세다 맹인 치유의 이야기 또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진 않겠지만 다른 맹인들을 치유하신 그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이사야 35장 5절에 입각하여서 이것이 메시아 표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은 맹인 치유를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 5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맹인 치유는 구원의 시대에 등장하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표적인 것이죠. 맹인 치유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인공인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치유해 달라라고 요청함으로써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참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러한 첫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죠.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이유는 바디메오가 다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불렀을 때 멈추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소리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일까? 이 첫 외침에 대한 무반응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맹인을 치유하셨던 벳세다 맹인 치유에서 맹인이 2번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바디메오 역시 2번의 외침 이후에 그 눈이 열리게 되죠. 첫 외침에서 예수님의 무반응은 아마도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실 때처럼 이 상대방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무반응, 그 무반응은 바디메오의 그런 유사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였던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반응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라면은 놀라운
반응이죠. 바디메오의 외침을 잠재우려 하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전까지 자신의 그런 메시아적인 신분, 이 메시아적인 신분과 관련하여서 가져오셨던 은닉적인 태도,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 이러한 그 태도들을 많이 완화하신 듯 보입니다. 뜻밖에도 침묵은 무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이 표출되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음으로 반응합니다. 4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무리가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들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동의할 수 없었을까? 아니면 바디메오의 이 고함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거지를 상대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미 믿고 있었지만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품위 없게 큰 소리로 고함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가 동냥을 한다라고 구걸을 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은 거지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이 무리에 잠잠하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칭호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그와 유사한 외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무리의 동기는 잠잠하라라고 침묵을 명령하는 무리의 동기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메시아가 거지이자 맹인에 의해 환영받고 호명되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무리들의 태도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야단치는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는 꾸짖음을 듣고서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의 압박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생각하게 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응답하시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은 이 무리들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반복된 외침, 두 번의 외침, 이 반복되는 외침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을 예수님의 그 시험적인 무반응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라면은 또 다른 의미가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첫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탓에 바디메오는 재차 외쳤고 결국 그 외침 앞에 예수님은 멈추어 서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외쳤던 매우 큰 소리를 생각나게 하죠.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큰 소리 외침을 듣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은 첫 외침에 시험적인 무반응으로 무응답을 보이심으로써 바디메오로 하여금 더욱 크게 소리 지르게 하셨고, 결국 바디메오는 치유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검증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을 뿐 아니라 그 확신에 입각한 부르짖음 행동으로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반응함으로써 이 장애물을 넘어서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는 특성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에 대한 그 무리의 반응과 달리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하시죠. 우리 4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를 불러라. 이어서 이 부르다라는 동사는 이 마가복음에서 또 무리의 육성으로 다시 한번 두 번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4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부름은 맹인에게서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무리, 이 모두에게 이전되고 있죠. 맹인 바디메오는 이런 보는 것, 시각이 아니라 소리를 매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외친 것은 이런 점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그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것은 이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따랐다. 이 같은 행동의 묘사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떠올려 줍니다. 부르시니 버리고 따랐다. 이러한 유사성은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하죠. 그럼에도 앞선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버렸던 것은 자신들의 직업,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옷을 버렸다는 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 그의 성별, 인종,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매개체였죠. 바디메오와 관련해서 이 단락은 처음부터 이 바디메오의 신분이 거지였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 옷은 거지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이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제자됨은 이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과 같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직전 담화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지만 이 바디메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인 그에게 보는 것이 소망이었죠. 그는 아주 솔직하게 그의 소망을 대답합니다. 바디메오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다라면 메시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죠. 간구는 믿음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인 그러한 신분의 상승과 개인적인 그 영광을 요구한 반면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선생님, 라쁘니, 랍비의 또 다른 그 아람어 음역인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전문적인 율법학자, 토라학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진 않고 학식이나 지혜를 갖춘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외침은 호칭은 선생님이라는 라쁘니라는 호칭은 보다 공적인 그런 다윗의 아들에서 일반적인 라쁘니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랍비로 부른 사람은 베드로,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 1대1 대화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대화가 바디메오의 개인적인 간청을 올리는 맥락이라는 점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조금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이 바디메오의 간구의 내용은 물론 그 육체에 어두워진 그의 눈이 뜨이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제자도 교육에 집중된 이 큰 대단락에서 마지막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눈을 열어주시려 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요청은 바디메오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간청임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라 하셨죠.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이 치유될 것임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디메오의 믿음에 돌리셨죠. 물론 치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있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크게 부르짖었죠. 마침내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구를 통하여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지식에 그친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이었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치유받는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치유받았음을 선언하시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은 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총체적인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로 이어졌죠.
이것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한 개인의 삶, 그 육신, 이 모든 삶, 사회적인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시자 바디메오가 보게 되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심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맹인 치유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메시아 표적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바디메오의 다시 보게 됨은 구원받음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맥락에서, 이 사건에서 구원은 이어지는 그 정보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 질병, 맹인의 그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도 포함됩니다. 치유와 해방 그리고 따름의 도식이 형성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 눈을 치유받고 보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치유 자체를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서 맹인 치유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죠.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것, 그리고 따르다라는 것은 제자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이 표현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은 이 정보들을 통하여서 고려할 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바디메오 역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진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참 제자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쿰란 문서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마치 맹인과 같았고 길을 찾아 덧없는 사람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의의 교사를 일으켜 그들을 그의 마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쿰란 문서에 율법으로 돌아오기 전, 곧 종말이 오기 전 그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을 눈먼 세대라고 규정하죠. 이처럼 맹인 혹은 눈먼 상태를 옛 시대에 살며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한 세대를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한 쿰란 문서도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하게 된 새 시대, 새 출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단순히 치유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믿음이었죠. 이러한 고상한 믿음이 대제사장 같은 권력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또 부자가 아닌 거지이며 맹인인 사람에게서 발견되었음을 마가복음은 제2막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분과 관계없고 권력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부와도 무관하고 건강과도 무관하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앞에 이 거지 맹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그의 중심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큰 자는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자는 크게 보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권력자도 미약하고 부자도 빈곤하며 종교 지도자들도 천박하게 보일 수 있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가난한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믿음에 부요한 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맹인은 천하게 보일지라도 공동체에 편입될 수 없는 그러한 배척되어야 할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참으로 진리를 보는 선견자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정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출애굽의 주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닫힌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도우심을 힘입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의 은총을 힘입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하면서 우리가 진정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뜬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밝히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때 우리의 닫힌 눈을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만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치유함을 받고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새 출애굽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얽아매고 억압하는 모든 거짓과 불의와 부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의 길 위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